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모두는 다 기쁘게 살고 싶지만 종종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한 회사에서 20세부터 50세까지 되는 남녀 500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웃고 사는지, 또 사람들이 얼마나 근심하며 걱정하며 사는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루 동안에 웃고 사는 시간이 얼마나 되냐 하면 하루 동안 웃는 시간이 1분 30초라고 합니다. 반면에 하루 동안 근심하고 걱정하고 슬퍼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냐 하면 3시간 6분이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웃는 시간은 하루에 2분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슬퍼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시간은 하루에 3시간이 넘어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이렇게 성탄 트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이 다가왔구나, 성탄의 계절이구나. 우리가 그런 것을 이런 크리스마스 트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성탄의 계절이란 예수님이 오심을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오소서 임마누엘 하면서 찬양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목자들은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은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치고 있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밤에 양떼를 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러한 메시지를 줍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이 메시지를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무서워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한다면 너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늘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잘 기뻐하지 못합니다.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오랜 세월을 가졌지만 우리는 삶 속에서 너무나도 자주 기쁨을 잃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환경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삶의 환경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가 처한 형편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감옥이었습니다. 로마 감옥이었지만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감옥이라고 하는 아주 힘들고 열악한 형편 가운데 있었지만 기뻐하기를 원했고 또한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건물과 같은 어떤 형무소에 갇혀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지만 다 나름대로 어떤 감옥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그 미움 때문에 미움이라고 하는 그 감옥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감옥 속에서 힘들어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죄악된 습관, 그것이 중독이 되어가지고 그 중독된 삶을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해서 늘 그 중독된 삶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요즘에는 제일 중요한 게 돈이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살아감에 있어서 말이죠. 늘 경제, 돈이라고 하는 그 문제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기뻐하지도 못하고 늘 낙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몸이 건강해야 되는데 늘 여기저기가 쑤시고 아픕니다. 그래서 몸이 아픈 것만 생각하면 슬퍼지고 몸이 아픈 것만 생각하면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병이라고 하는 감옥에서 나오지를 못해서 답답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참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면서 감옥에 자주 갇혔습니다. 참 예수 믿고 복음 전하면서 감옥에 이렇게 많이 갇힌다면 어느 누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겠으며 어느 누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사도 바울은 이 감옥에 갇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한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놀랍게도 기도하고 찬송하였습니다. 사실 감옥에 갇히게 되면 슬픔에 빠져야 되고 낙심에 빠져야 되고 절망에 빠져야 되고 포기라고 하는 그러한 굴레 속에 갇혀져야 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인생이건만 이 사도 바울은 그 감옥이라고 하는 그 힘든 현장 속에서 오히려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옥문이 열려지게 되고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빌립보 감옥을 지키던 그 간수의 가족들이 빌립보 교회의 교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역사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지 못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처한 상황이 감옥과 같은 그러한 형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서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얼마든지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기쁘게 승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쁘게 살기 위해서는 이 기쁨을 빼앗아가는 이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주님이 허락하시는 기쁨을 누리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환경입니다. 환경은 우리 삶 가운데서 기쁨을 쉽게 빼앗아갑니다. 좋은 환경일 때는 우리가 쉽게 웃을 수가 있고 좋은 환경일 때는 우리가 쉽게 웃을 수가 있지만은 환경이 어려워지고 나쁜 환경이 주어지게 되면은 이 기쁨도 없어지고 웃음도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았다라고 말하는 이 다윗과 같은 사람도 오랫동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에게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쫓기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6편 2절과 3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이 심히 떨리나이다.
내가 수척해졌습니다. 내 뼈가 떨립니다. 내 뼈가 떨릴 뿐만 아니고 내 영혼이 떨립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 취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잘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점이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할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아름다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일생 동안 선택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갈대아 우르 땅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선택의 훈련을 받아야 했었고, 그리고 또한 조카 롯과 헤어질 때에 어디를 선택해야 될지 선택해야 되는 훈련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며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선택을 요구받았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을 때에는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했을 때 이 아들을 바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바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을 선택하는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선택의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선택의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1장 13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일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사도 바울은 내가 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감옥에 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은 이 가운데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내가 감옥만을 바라보고 형편만에 사로잡힌다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고 슬픔 가운데, 우울한 가운데, 낙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나, 사도 바울은 이 가운데서도 기쁨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가 기쁨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원했던 것은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사도 바울은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내가 기뻐하기를 선택했는데 무엇 때문에 기뻐하기를 선택했냐면 나의 매임 때문에, 나의 당한 일 때문에 이 로마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내가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감옥에 갇힌 것으로 인해서 감옥을 지키고 있는 시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내가 기뻐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뻐하기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 기쁨의 질이 다른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쁨의 질과 이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이 기쁨의 질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간에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윌킨스 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본래는 자동차 판매 회사를 다니다가 한국전쟁이 터짐으로 인해서 징집을 받아가지고 한국전쟁에 참여했다가 북한군의 포로가 됩니다. 북한군 포로 소용소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으니 그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335 짝을 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 그 포로 수용소 생활 속에서도 그 포로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전부 다 여자 이야기, 음식 이야기, 전부 그런 이야기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윌킨스 씨는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참 이게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는 내 생활이 참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이 생활을 오늘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결정된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포로된 생활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는 그 만나는 사람들마다 사귀기 시작하였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통성명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의 이름과 주소를 메모지에다가 빼곡하게 적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메모지에다가 적었는데 그 메모지에 적은 사람이 몇 명이냐면은 3,272명이었다라고 합니다. 한국전쟁은 끝나게 되고 포로가 교환이 되고
그래서 이 윌킨스 씨는 다시금 미국 땅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본래 자기가 다녔던 자동차 판매 회사에 다시금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자동차 판매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자기에게는 3,272명의 명단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주소를 다 찾아가서 사람들에게 자동차를 판매한 거예요. 그 포로 수용소에서 함께 고생을 했고 함께 고통을 겪었던 그러한 아픔의 전우회가 있으니 자동차를 사도 다른 사람한테는 사주지 않는 거예요. 함께 포로 수용소에서 고생했던 이 윌킨스 씨에게 다 자동차를 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자동차 판매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하게 되면은 나에게 모든 기쁨이 다 없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은 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질 걸 믿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내가 오늘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바로 나의 미래의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 함부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주어진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가난한 환경이었고 또한 배척받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해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진리가 있었고 예수님 안에는 보물이 있었지만은 세상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라고 하는 환경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예수님에게는 선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순간에 십자가 앞에서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슬퍼하며 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냐 하면서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낙심하고 절망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내가 감사하고, 이 십자가를 치는 고통이 아픔이지만 이 십자가를 치는 고통이 괴로움이지만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내가 감사하고 기뻐할 것이냐,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하기로 하였고 기뻐하기로 하였고 순종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3일 후에 부활의 기쁨으로 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선택으로 인한 기쁨인 것이죠. 매 순간순간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이러한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잘 감당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낙심시키지 아니할 것이며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3일 후에 부활의 기쁨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사람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기가 쉽습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과 동시에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존재인 것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법은 없습니다. 대부분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늘 만나는 사람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법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그렇지만은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 때문에 많은 마음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3장 12절에 보면은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가 자지도 아니할 것이다. 우리는 먹지도 아니할 것이며 자지도 아니할 것이며 우리는 반드시 사도 바울을 잡아서 죽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움직이는 사람이 몇 명이었냐면 40명이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러한 형편 가운데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과의 그 힘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내 생각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잘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사람의 마음을 바꾸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동시에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나를 헤아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 때문에 애굽 땅에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거짓말 때문에 감옥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과의 그 어려움 때문에 일어난 그 모든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것은 내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좋은 말 하느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나쁜 말 하느냐, 그거를 내가 바꾸지 못해요.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을 내가 바꾸지 못해요.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 그거 내가 바꾸지 못해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내가 바라보는 것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것만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사람을 바라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나이고 하나님의 딸이 된 나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신 은혜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신 은혜 때문에 오늘 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미움이라고 하는 감옥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내 눈을 바꾸어 주시는 것이죠. 결국에는 상대방의 나쁜 점보다 좋은 점을 볼 줄 알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러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로 인하여서 상처를 많이 받았지만은 빌립보서 1장 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표현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6절 말씀에 있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람의 마음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착한 일을 시작하시면 그 일을 맞추기까지 역사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아름다운 심성을 집어넣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고, 교만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바꾸고, 포악함에서 온유함으로 바꾸고, 불순종하는 마음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꾸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상대방을 고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고치지 않을 때는 그 고치지 않은 점을 가지고 자꾸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 불편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사람을 위해서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9절에서 그래서 기도하고 있죠.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바로 그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찬송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나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내 안에 기쁨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매 순간순간마다 이겨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물질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또 하나의 장애물인 것입니다. 사람이 물질에 제일 약합니다. 물질 문제 때문에 사람과 의가 갈라지게 되고요, 이 물질 문제 때문에 형제 간에도 의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 물질 관계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 간의 이 물질 관계 때문에 아픔을 겪고 상처를 겪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물질의 이 문제에 대해서 늘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은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한순간에 다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의 쓸 것을 채우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고통을 허락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 물질의 고통에서 내 집착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물질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집착하고, 물질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한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알 수 없는 깊은 수렁 속에 계속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러한 물질의 어려움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이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 때문에 기뻐하고 물질 때문에 낙심하는 존재가 아니고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는 존재로 바꿔주시기 위한 것이구나. 하나님, 나의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원천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쁨인 것이죠. 그러므로 매 순간순간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물질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과의 불편한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불편한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환경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내가 기뻐할 것이며 내가 감사할 것입니다 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환경의 어려움도 받아들이고 사람 관계의 어려움도 받아들이고 물질의 어려움도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치 나무처럼 말이죠. 나무는 자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자극을 피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나무가 이렇게 서 있는데 뜨거운 태양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아이고, 태양빛이 너무 뜨겁네 하고 나무가 그 자리를 피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날은 비가 쏟아집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쏟아질까 해서 처마 밑으로 이 나무가 피할 수 없습니다. 어떤 날은 바람이 세게 붑니다. 바람이 세게 부니까 자꾸만 나무가 꺾어질 것 같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 나무가 스스로 그 자리를 피해가지고 바위 밑으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은 폭설이 쏟아집니다. 그렇다 해서 이 폭설을 피할 수 있는 것이 나무가 아닌 것이죠. 나무는 태양빛이 크게 비치면 그냥 비칠 수밖에 없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비가 오면 비를 맞을 수밖에 없고, 바람이 불면 바람을 맞을 수밖에 없고, 폭설이 쏟아지면 그 폭설을 그냥 서 있는 채로 맞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무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뿌리를 시냇가에다가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냇가에다가 최선을 다해서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말씀에다가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기쁨의 원천이신 예수님께 끊임없이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태양빛이 비춰진다 할지라도, 비가 쏟아진다 할지라도,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폭설이 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맞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 맞는 것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 나무 안에는 신진대사 활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잎이 피게 되는 것이고 꽃이 피게 되는 것이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기쁨을 추구하는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나무가 이러한 생각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다 심으셨나요? 좀 더 남들처럼 좋은 땅에 심고, 좀 더 남들처럼 부유한 땅에 심고, 남들처럼 좀 더 좋은 땅에 심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찌하여 나에게 이 땅에다가 심으셨습니까? 우리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인 것이죠. 하나님은 주권에 따라서 모세를 그곳에다 심은 것이고, 다윗을 그곳에다 심은 것이고, 사도 바울을 그곳에다 심은 것이고, 베드로를 그곳에다 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계획과 선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가정에다 세우신 것이고, 상일교회에다 세우신 것이고, 오늘 다니고 있는 그 직장에다 세우신 것이고, 내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다가 심어 놓은 것입니다. 그럴 때에 뜨거운 태양빛이 비춰짐으로 인해서 땀을 흘릴 수밖에 없는 때도 있고, 비바람 때문에 힘들어할 수도 있고, 폭설 때문에 추위에 떨 수도 있겠으나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믿음의 뿌리를 시냇가에다가 말씀에다가 깊이 깊이 뿌리 내린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태양빛도, 그 모든 비바람도, 그 모든 폭설도 다 나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든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오늘도 내가 기뻐하기로 작정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은 물질에서 기쁨을 찾고 싶었습니다. 내가 더 좋은 환경에서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더 좋은 환경에서 기쁨을 찾고 싶었고, 더 편안한 사람, 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서 기쁨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물질이 부족할 때에, 환경이 어려울 때에,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 있을 때에 기쁨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나무를 심을 때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 인생을 꼭 있어야 될 자리에 심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어진 모든 것을 다 기쁨으로 수용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수용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된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